2020년 6월 2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가정은 이런 수고로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신명기 말씀 묵상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귀한 시편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슴도치를 연구하며 우화, 바로 짐승이 주인공이 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동을 할 때 무리지어서 움직이지만 고슴도치는 혼자 이동한다고 하죠. 그러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고슴도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의 몸에는 약 3만 개의 바늘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바늘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상처를 준다. 이것이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물을 인격화한 우화이지만 왠지 우리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래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고슴도치처럼 가까워지면 그만큼 상처가 커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성인이 30세가 넘어가면 약 3만 개 정도의 상처가 쌓인다고 하지요. 우리도 다 고슴도치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입은 상처 때문에 좋았다가도 고통스러운 관계로 발전되는 게 마치 가족 관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먼저 줍듯이 부지런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 않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3번이나 헛되다란 말씀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둘째는 그 집의 안전을 위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직업적인 활동들, 즉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갖고 밤잠까지 설쳐가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살더라도 여호와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나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는 잠을 자게 하십니다. 불면증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겨내야 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 때문에 잘 시간에도 자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며 스스로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거실뿐만 아니라 주방과 침실과 벽장까지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유산과 화살이란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먼저 유산이란 말은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에셋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자녀는 세상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은 접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자녀를 맡겨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복으로 주어지신 것이지 결코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는 화살입니다. 자녀를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사란 몸이 우람하고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 구약에 보면 화살을 먼 곳까지 쏘아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대단한 궁수이고 화살을 쏘는 자이죠. 자녀는 힘차게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자녀야말로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경쟁에 결코 지지 않을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힘있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의 많음을 복 중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살 같은 자녀가 저절로 생겨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양육될 수 있습니까? 미국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발표한 못된 자녀 키우는 10가지 방법이란 글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소개할 수 없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웃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당연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인데요.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그림이든지 마음대로 보고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는 가정이 깨어져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여덟 번째,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 그러면 어떤 거절이라도 한 번만 받으면 곧 마음이 힘들고 낭패에 빠지는 유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이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언제나 아이 편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회 모두가 이 아이의 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결론을 미리 짐작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위축되어지지 않고 그 힘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모의 축복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담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얼마나 많은 기도의 꼴을 먹느냐,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열성과 관심은 참 높지만 그에 비해 그 늘 결과하는 기대치를 밑돌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과 기도의 뿌리와 축복의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에 보면 이 고독한 고슴도치들이 필요 때문에 서로 모였지만 서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한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온기로 온 겨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비극적인 결론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자립과 상대와의 하나됨, 일체라는 두 가지 욕망 사이에 갈등하며 결국은 외롭게 살아갑니다. 가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몰랐던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작 고슴도치들은 이 바늘이 없는 머리를 서로 맞대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때로는 가시를 눕혀서 서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만 서로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가시, 그 비늘을 눕히고 서로의 머리로 서로를 비벼줄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여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살촉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에게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